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소피아가 호흡기를 뗀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의사가 호흡기를 떼면 20분 안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소피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의사가 지금도 소피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의사는 진료를 사실상 이제 포기했지만 소피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RI상 뇌가 95%가 손상이 됐고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의사는 말을 했지만 소피아의 청력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말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침을 이렇게 빨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침을 이렇게 삼킬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생겼어요. 뇌수막염에 걸린 이후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눈도 떴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눈이 빛에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 소피아의 눈이 빛에 반응하는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지식으로 경험으로 분명히 최선의 진단과 처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식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고 또 죽어갔던 그리고 다시 재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뇌세포가 다시 살리시는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피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살아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장은 산소를 마심으로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방문하셔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일곱 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끔찍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지금 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면, 이 평가가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계시록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닮은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가 태동을 합니다. 태동이 뭡니까? 뱃속에서 움직여요. 살아있으면. 그런데 죽은 아기는 뱃속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진실로 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삶관, 변화된 내 입술을 통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너희들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수백 년 전에 감옥은 지하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수를 지하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쥐들이 구멍을 파가지고 길이 나면 그 지하 감옥에 빛이 들어와요. 비록 그것이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쥐가 구멍을 내서 그 지하 감옥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이 죄수들에게 일어날까요? 그 지하 감옥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감옥은 그 죄수가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러나 그 구멍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죄수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라도 들어오면, 그게 진짜 빛이면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는 오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 진짜임인가 가짜임인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집값이 폭등을 했대요. 한 달 만에 어떤 강남에 있는 집은 몇 억씩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부동산 업자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집을 사면 한 달 만에 몇 억을 오르니까 당신이 어떤 돈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집을 사십시오. 정보를 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를 줘도 집을 안 사요. 집을 안 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안 사돈 사촌에 이르기까지 돈을 다 꿔가지고 은행에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이 땅이 한 달 후면은 한
50만 불이 오른다.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땅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진짜 믿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죠?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왜 살지 못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내일부터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돼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내일 참석할까요? 참석하지 않을까요? 내일 참석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내일 집회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우리 김반희 집사님이 출산을 하고 교회에 나오질 못하니까 김반희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이 예배 은혜를 받고 싶다고 우리 박광순 집사님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오픈한 걸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우리 박광순 집사님 맞아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집이 멀거나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 방송할 수 있나요? 예, 우리 박광수 집사님이 예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집이 멀다고 이 집회에 참석을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이 집회에 내가 참석을 못하면 이제 핑계를 못해. 이제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반드시 못 오시는 분 우리 박광순 집사님한테 그 인터넷 IP, 유튜브 IP 그 주소를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이거 다 지금 받으셨어요? 예. 자, 지금 이거 다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가지신 분 지금 테이크하세요. 가지십시오. 자, 보시면 제가 21일 동안 성경 본문하고 제목하고 또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출석했냐 안 했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표시하게. 그리고 옆에 매일 기도양, 기도양, 스탑워치로 여러분 순수하게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가지시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출석 여부 체크하시고 매일 기도양 체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개근하시는 분은 제가 특별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양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왜 갑자기 이제 참석하라고 하니까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죠? 여러분 소피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21일이 지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집회에 참석하고 제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기 응답 체크에 반드시 응답됐다고 여러분들 적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사대교회가 있었던 사대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면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부패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가 서서히 죽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망했을 때에는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방자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의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나요? 우리 사대교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자는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에 관한 한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나는 구원에 관한 한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방종하며 방자하며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우리 교인들이 4대 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기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일부터 21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믿음. 늘 회개하는 믿음,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나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다 죽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네요.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밤낮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 자, 그런데 이 칭의의 믿음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Holiness,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종종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러분 롱 아일랜드에서 목회하세요. 뉴욕, 커네티컷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보다 덜 바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바쁜데 여러분, 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건 핑계예요. 여러분, 핑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왜 기도 시간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2시간. 왜 제가 2시간을 작정을 했냐면,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조지 뮬러 책을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나도 조지 뮬러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2시간을 작정을 했어요. 2시간을 하루에.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2시간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 새벽 기도에서 내가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1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합니다. 걸어 다니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제가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제가 2시간을 넘게 기도해요. 매일. 그 2시간을 못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2시간 이상을 채워요. 정말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만 없애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제대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는 예수님을 저 뒷감방에 그냥 앉아 계시라 있고 내 마음대로 하루 종일 산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겁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려면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작은 기도 제목으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어머니들 어떻게 자녀 키웁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냥 좋은 책들, 무슨 감정고치 이런 책들 읽으면서 여러분 자녀 키워야 훌륭한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자녀 훌륭하게 키우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루에 12분을 기도한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24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없어요. 12분, 24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빈곤은 인생의 빈곤을 가지고 온다. 기도의 빈곤은 인생의 빈곤을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스탑워치로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준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저 여러분이 뭐 1분 기도한다고 내가 책망 안 합니다. 빵분 기도해도 적어가지고 내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라고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적게 한다고 책망 할 마음으로 제가 이걸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4대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부흥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3일 동안 하는 그런 부흥회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부흥회를 하려면 21일을 해야 되죠. 왜 제가 21일을 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21일을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21일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책임질게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거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 응답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운동을 하고 나서, 새벽 부흥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는지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간증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것은 영적으로 형통해야만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21일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스펠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이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함께 주여 삼참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녔던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아버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버지 몇 명의 사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죽는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피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흡기를 떼고 20분 만에 아버지 죽을 것이라고 아버지 의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셨고, 뇌가 95%가 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뇌를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사는 지금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 진짜 의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피아를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권속들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가 합니다. 피곤한가 합니다. 바쁜 것을 알지만 그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